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안짐에서 시작되는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무지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귀하고 놀라운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인의 여정을 3단계로 아름답게 그려내는 놀라운 책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4장과 5장에서는 그 앉은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는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어떻게 굳건히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3가지, 즉 앉음, 걸음, 섬은 모두 앉음이라는 영적 위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싸워야 하는 고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랍게도 앉는 것에서부터, 즉 편안한 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히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의 완전한 사역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걷거나 싸우거나 달려가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앉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앉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과 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사역 안에서 그저 평안히 쉬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일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걸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걸으려 한다면 그것은 다시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애써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을 믿고 의심 없이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이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용히 있음과 안식 속에서 구원과 구출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삶의 문제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잠잠히 쉬고 그분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가 완전히 소진되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의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문제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것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아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삶을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사랑하게 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행하라 또는 걸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걷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드러내다, 보여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을
드러내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삶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걸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새로운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십시오.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을 깨닫기까지는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약의 야곱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 꾀와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절뚝이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댈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 쉴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땅에 가져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수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간증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는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평안했을 때였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이 좋거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앉아서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걸으면서 그 결과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완전히 긴장을 풀고 쉴 때 여러분 위에 머물 것입니다. 그분 안에 앉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단이나 교파의 벽에 갇혀 서로를 다르게 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만났던 한 가톨릭 수녀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저를 자신의 작은 기도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팠던 저는 그저 빨리 기도가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못해 저도 그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예수님의 존재 앞에 저 역시 그 수녀님과 함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픔도 피곤함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교파를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영혼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그때 깊이 체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기쁨의 행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